처음 본 얼굴들이 몇 계셔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참 반갑습니다. 어디 자리가 이제 좀 얼추 반 정도는 차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꽉 차겠습니다. 예. 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이제 본문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 하셨던 본문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이거 신데렐라 그림인데 어떤 모습이죠? 이제 지금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니까 유리구두가 발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재는 건데 실제로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쓴 그림 형제죠. 그림 형제 이야기가 실제는 상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혹동화라는 거죠. 그 신데렐라 전에 이제 그 언니들 있잖아요. 언니들 계모가 낳은 언니들 둘이 이 유리구두를 신어보죠. 발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전에 따르면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맞다고 이제 주장하고. 또 다른 언니는 또 어떻게 하나요? 뒤꿈치를 잘라가지고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내 신발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각색이 되고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즈니 만화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부드럽게 얘기가 되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한 번은 운전하면서 집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참 그래도 고맙다. 그 미국의 상업주의 영화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쨌든 세상을 따뜻하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아라라고 그래도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단지 또 하나 문제는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얘기하고는 좀 많이 각색이 돼서 원전의 이야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도 또 결말이 다르더라고요. 백설공주 마지막에 백설공주가 그 왕비 거기도 또 계모예요. 당시 그게 참 어려운데 그 왕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빨갛게 그 데운 새 구두를 신겨가지고 계속 춤을 추게 만든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야기들이 아주 잔인한 것이 계모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는 친엄마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친엄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물고 늘어지면 그 이야기가 자체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마리아 송가라고 하는 매그니피칸트라고 해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진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본문은 많이 찬양되고 또 기억되고 성스러워서 감히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주인공이 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여인의 이야기, 마리아와 엘리사벳. 영어로는 엘리자벳이겠지만 엘리사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 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가만 보면 이 동화에서 얘기한 그 잔혹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뒤따라오지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 장면 바로 전에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상황이 나오죠. 시골 나사렛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오빠에게 마음이 빼앗겼겠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요셉과 손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되니까 더 큰 문제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뿐, 그러면 산산이 무너졌을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 불가능하게 됐지요. 지금도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동체의 삶에서 왕따 되거나 소외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서 빨리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빨리라는 본문이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빨리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 사촌 엘리자벳을 찾은 것이죠. 그 여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를 가지니까 창피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축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아기 가졌으니까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고 저도 그렇게 바라는 그런 축복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하게 누릴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태 하나입니다. 그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용을 좀 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이게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남발하고 그렇게 흔히 듣기 원하는 그 축복은 전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 높이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좋아할 만한 것, 그 축복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엘리사벳 배가 있었던 아이는 요한이란 이름으로 불리죠.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을 비난했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립니다. 30년 있다가 그 축복받았던 아이가 목 잘려서 죽어요.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마리아의 배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기구한 운명의 장난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축복은 그러므로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정도 아닙니다. 임신 축하해요 라는 그런 입 벌린 소리, 그런 축복 아니에요.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번성하세요, 그런 축복도 아닙니다. 두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온 축복은 그런 세속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이 받은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한 진지한 태도이고 고난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며 극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간이다 라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51절, 55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는 것이죠. 엘가라는 사내에게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너무나 슬퍼합니다. 남편은 위로합니다. 나만 있으면 됐지, 남편만 있으면 됐지, 왜 아이까지 그러느냐.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 통곡하며 서운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얻기 위해 성전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술 취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흠없는 지도자, 또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아이를 가진 것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믿음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러한 반전의 소식, 고난 속에서 그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가만 보면 이 두 본문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완성이 그녀들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 부모 마음 이해할 거야 라고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지만 속고 또 속죠. 그 믿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래도 믿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몄지만 성격 문제인지 돈 문제인지 가치관 문제인지 너무도 답답한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큰 가슴을 벌리고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마음일 겁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아픔과 좌절이 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확신 하나만으로도 오늘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력서를 고쳐 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일 겁니다. 진학을 앞에 두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부모님은 뭘 원하는지, 도대체 이 사회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장래가 걱정인 우리 학생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린 시절 처녀 때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재능과 직장을 남편, 자녀, 가정 그래서 접어야만 했지만 때가 되면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사는, 이제는 그 곱디고 온 그 이름이 아니라 이 풍진 세상에 억척까지 살아남았으나 아줌마라는 말만큼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중년 여인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맞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려움은 어떤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변한다.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혹시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혹시 그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치는 계속 퇴보하는 것 같고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사회는 정신없이 돌아가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면 그것이 서로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그것도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일로 인해 좌절을 겪을 때 그때를 위해서 서로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성들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 보면 여자들은 항상 부정적인 대상으로 이해됐죠.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거 아주 보편적인 해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미술에서도 뱀의 얼굴을 여인의 얼굴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여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남성 위주의 삭막하고 정의 없고 무자비한 갈등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은 역할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중세에는 똑똑하고 정직하고 바른말 하는 여인들 대개 마녀로 몰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모습만큼은 바로 여성의 위치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한번 그림 볼까요? 그 다음 번 그림. 예, 이것도 수태고지 그림인데 1333년 중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왕자에 앉아 있고 배경은 금빛이고 그래도 천사가 올려다봐요. 그렇죠? 올려다봐. 왜?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대가 가면서 여자의 자리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입니다. 1400년,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르니까 이제는 눈높이가 뭐죠? 가브리엘 천사의 눈높이가 보다 더 높아졌고 두 사람 사이에도 살짝 마리아의 위치가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와서 평범한 가정의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네, 루벤스의 그림인데 1628년 그림입니다. 아예 이제는 천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권자에서 내려온 마리아, 점점 보통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 바닥에서 그런 겸손한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신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제는 인간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암흑의 시대에도 마리아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를 돕는 자상하고 깊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이미지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되게 마리아예요. 여성형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험난한 인생사에서 고난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라도 자신의 사랑을 반드시 보이고야만은 여인의 끈기와 인내와 강인함을 거기서 마리아에서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여인들끼리의 그 친밀함을 남자들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의 우정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의 그 감수성으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아이들이 아프면, 그죠? 아이들이 아프면 아빠들은 자요. 잘 자요. 엄마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부모라고 그래도 거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둘러봐도 여성이 다수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대 30이에요. 기본적으로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거의 7대 3, 6대 4로 여성이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소문이 아니라 처녀가 애를 베고 찾아와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져서 고개를 못 들 정도가 돼도 찾아오면 같이 눈물 흘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성형으로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니까 결국 영적인 감수성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죄책감으로 갖고 산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은 영적인 감수성일 거예요. 그 감수성이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들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보듬어 안는 그 사랑의 지혜, 교회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탄절에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그 믿음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유일하며 영원한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오늘같이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초가 3개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켜 있습니다. 예, 깊이 묵상하시고 주위에 사랑 나누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림절 묵상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뒤에 교회 운영평가 부서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북클럽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도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 진행은 오세백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2024년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양한점 장로님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24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를 위해 구역별 발표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성탄주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쓸만한 물건을 내놓으시면 필요한 분이 구입하고 모아진 기금은 연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서울역 드림시티 사회봉사가 있겠습니다. 주관은 샤인구역입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은 참고하시고요. 주간기도 한금수 권사님, 홍현승 권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안 성도님 건강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섭 장로님 병원 다니셔야 되는데 친교부가 섬기겠습니다. 예, 다른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